사도행전 26장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이제 25장에서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한테 이야기를 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아그리빠 왕한테 자신의 신앙에 대한 변론을 하는 것, 이게 26장 내용의 전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그리빠는 긴 말 않고 바로 이제 바울의 변론을 들어보고자 하고 말을 해보라고 하죠.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라고 해서 이제 바로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시작을 하죠. 처음에는 자신도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면서 바리새인으로서 생활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신문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어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사도행전 26장의 가장 특이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신문 받는 이유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 쪽부터 믿던 그 믿음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이 무엇이냐?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랬던 바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아그리빠 왕이요, 이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고소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 소망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이라는 거죠.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살리시는 것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자신이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스라엘 신앙의 어떤 기초로서 부활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부활에 대한 이스라엘의 믿음은 분명히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다니엘서 12장인데요. 다니엘서 12장 보시면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래서 영생을 받는 자가 있을 것이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받는 자도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즉,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죽은 다음에 자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자고 있다가 때가 되면 부활을 하게 되는데, 이 부활 때 선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마르다 역시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을 섬겼던 여자였던 마르다, 이 사람도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 것이다 라고 해서 사람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때가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부활에 대비해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믿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핵심이 된 거죠. 즉, 구약 신앙, 유대교라는 것도 사실은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진 신앙이었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6장 강론에 아주 중요한 맥을 잡고 있고요. 히브리서에서도 보면은 유대교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그리스도도의 초보가 되는 게 바로 뭐죠? 그게 바로 이제 유대교가 되는 거예요. 유대교는 무엇이 있느냐? 죽을 행실에 대한 회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아주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주 핵심적인 원칙이 되는 교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라는 거는 기독교 교리의 기초라는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완전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와라. 이게 바로 기독교거든요. 그러니까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것은 완전한 형태의 기독교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개신교계를 볼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이 구절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우리가 죽으면 심판이 있고, 저는 요즘 기독교라는 것이 사실 여기에 많이 멈춰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죽음 뒤에 심판이 있고, 여기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자. 사실 여기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사실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이 구약신앙에서 전혀 나아가지 못한 거죠. 그렇지만 완성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게 바로 유대교의 위치. 바울은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부분보다는 유대교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이 그리스도의 초보를 이루고 있는 신앙 체계다. 그 부분을 여기서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사도행전 26장 강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나도 옛날에는 대적자였다. 유대교라는 것이 원래 그리스도의 초보가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기초가 되는 기독교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실제로 유대교는 어떤 상태가 되었냐? 예수님을 대적하는 종교가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도 대적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신도 대적자였다는 이야기를 쭉 하고, 그래서 그 대적하는 일 때문에 다메섹으로 박해를 하러 올라가다가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정오가 돼서 그 길에서 봤는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왔대요. 그래서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무언가를 보고 또 우리가 다 엎드러지면 내가 소리를 들으니 분명히 무언가를 들었어요. 그리고 게다가 여기 보시면 히브리 말로 했다라고 말을 해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천사의 방언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하는 일이 무익한 수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회심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동행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동행들은 같이 보고 들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았어요. 바울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어요. 같은 것을 들어도 사람의 마음의 반응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얼마나 잘 전하느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비춰주셔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어떤 사람은 믿게 되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돌려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거예요, 아마도. 어쨌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밝은 빛을 보고 또 음성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자신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하나님께 명령받은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한테 무엇라고 말하냐,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대해 나타날 일에 대하여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바울 사도를 하나님의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고 하셨어요. 왜냐?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서 그 눈을 뜨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바울이 해왔던 일들, 자신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를 바로 하나님께 명령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두운 사람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바울 사도의 목적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죄를 용서를 받고 또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전체 목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 기업을 얻는 얘기는 사실은 제가 여기서 설명하려면 또 끝이 없기 때문에 로마서와 에베소서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만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던 어둠 속에서 빛으로 왔고, 하나님과 끊어져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됐고, 죄사함을 알게 되었고, 또 그를 통해서 기업을 얻게 된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가 되는 것이고, 바울 사도가 그동안 이런 것들을 전해왔고, 이것을 하나님께 내가 명령받아서 행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행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전체와 이방인에게까지 회개를 촉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회개 없이는 빛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했기 때문에 회개를 촉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다라고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유대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은, 바울 사도 입장에서 아그리빠 왕이여,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유대교와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좀 다른 방식으로 이번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대교의 그 실패한 측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교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의 본질은 무엇이었냐? 바로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예언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먼저 부활하신다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이 전해진다 라고 말하는 예수와 십자가와 부활, 내가 지금 이것을 전하고 있고, 사실은 이것이 구약 성경에 전부 다 언급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유대인들도 이걸 알아야 되고, 이게 원래 유대교 신앙이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것은 절대 유대인들에게도 악이 될 수가 없고, 유대교를 내가 회포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에게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에게 이것을 전하는 것도 정당하고 오히려 이게 맞다라고 여기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신앙의 핵심은 예수와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특히 여기서는 부활이 아주 중요하게 되겠죠. 부활은 일반적으로 인간이 생각하기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베스토, 이 사람은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었죠. 이 사람은 바울아, 네가 미친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가 공부를 많이 해서 너가 미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냥
정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 유대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는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은 이 사람이 어쨌든 유대의 분봉왕이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신도 선지자를 믿으시는 줄을 내가 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그리빠는, 이 사람은 신앙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라고 모두 신앙에 관심 있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뭐 대부분 그냥 국교로서 유대교를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가 어떤 나라가 국교로 기독교를 가지고 있고 국교로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을 때 엄청 열심히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네가 저것 말로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구냐, 그런 식으로 그냥 심상하게 생각하고 말죠. 별로 깊이 반응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내가 말이 적든 많든 이것을 전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처럼 되기를, 나는 내가 믿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이것을 전하길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고, 모든 사람이 이것을 믿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자신처럼 이렇게 꼭 결박될 필요는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나처럼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말을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베스도는 바울이 미쳤다고 했고, 이 아그리빠는 바울의 말을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무시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지만 내가 전하는 진리를 당신들도 꼭 믿으면 좋겠다라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전하게 되죠. 어쨌든 왕과 아그리빠 왕이죠. 그리고 베스도 총독, 그리고 이제 버니게, 이 왕의 부인이죠. 이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이 사람은 사형당하거나 결박될 만한 이유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만약에 가이사에게, 그 로마의 시저죠, 이 사람에게 상소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 상소라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은 그 항소 같은 거겠죠? 혹은 상고? 그 낮은 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재심사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가이사한테 네가 심판받다 판결을 해달라고 말하지 않았다면은 이 자리에서 석방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미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었나 봐요. 어쨌든 베스도나 아그리빠는 바울의 말을 뭐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뭐 그렇다고 바울이 죄를 진 것은 아니다, 무죄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죄인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될 것이고, 이 로마로 가는 여행길이 이제 27장과 28장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행전 이야기가 끝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음 사도행전 20장, 21장부터 본 것처럼 원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우리가 봐야 돼요. 분명히 성령님께서 막으셨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바울은 심령의 매임 때문에 갔고,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결국은 바울 사도를 로마로까지 보내시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었다고 봐야 되고, 이제 바울은 어쨌든 이후에 어떤 죄인의 신분으로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훨씬 더 기독교 신앙의 심도 깊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성경들을 거기서 기록을 해요. 다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바울 사도는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남았는데요.
사도행전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26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